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개그맨 허경환 씨가 나와서 그분은 이제 자기가 하는 개그가 자연스럽게 유행어가 되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유행어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 만든 유행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뭐 했다 치고 이런 개그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을까. 믿음이 실제가 아니라 그냥 믿는다 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진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냥 믿는다고 이제 치고 다르게 이제 믿는다고 치고 열심히 뭔가에 열을 올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믿음이 본질이 아니라 믿는다 치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치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서 우리는 스스로 믿는다고 위안을 삼아요. 뭔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종하고 달라요.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부터 이제 풀어 자유하게 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죄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참된 거룩함을, 참된 의의를 좇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지요.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떤 의무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게 의무이기를 좋아하는 거죠. 내가 하니까 의무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의무이기를 싫어하죠. 그러니 우리는 늘 항상 이 의무와 우리의 신앙이 뭔가 미묘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반대하는 이유는 내가 하지 않으니까 의무이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면 의무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했으니까. 그러니 결국 이 모든 게 의무를 주장하든지 그 의무를 반대하든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로 인해 의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으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미 우리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결단코 안 되는 거죠. 결국 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의무를 반대하는 건 우리가 이미 율법적인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 의무에 매여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할례라는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지만 결국 이 할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과도 같다 여겨져요. 꼭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결국 할례는 우리에게 의무적인 신앙생활, 뭔가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런 어떤 의무가 중요하다면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의롭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이 모자라 뭔가 다른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열심을 내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결국 이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율법이라는 게 의무예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뭐뭐 해라. 결국 그 의무가 율법적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한두 가지만 의무가 아니라 이런 의무를 좋아한다면 율법적인 모든 의무를 짊어져야 되고 율법적 의를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건 뭐예요? 우리는 율법으로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무를 지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율법적 의를 이루어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적 의를 이룰 수가 없는데 결국 그런 율법적 의무를 지우는 건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결국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어떤 열심을 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것으로서는 우리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명확하게 표현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믿음은 성령으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임의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참된 믿음을 주세요. 무엇이 믿음인가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믿음, 내 기대, 내 소망,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주장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믿음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때에 의의 소망이 있는 거죠. 의의 소망. 의롭다함을 얻어 누리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의를 이룰 수 없고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이 의의 소망, 정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누리는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이 기다린다라는 거죠. 의는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의는 이렇게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무할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 그 사랑에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만이 정말 우리의 의와 구원을 은혜로 베푸시는 거죠. 이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다 거짓 거예요. 사랑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거짓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만 하죠. 할례나 무할례도 심지어 효력이 없다. 결국 우리가 세례를 받고 안 받고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린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세례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 얘기는 뭐예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죠.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런 참된 것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던 그들을 누가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혹했느냐라는 거지요. 그 권면은 이 거짓 형제들의 권면이죠. 율법주의자들의 권면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건 주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런 거짓 것은 아무리 그냥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적은 누룩이 그 반죽에 온전히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보기에는 그런 거에 아무것도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가만히 들어오면 누룩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가요. 이런 거짓 것은 왜 이렇게 잘 퍼져나가는지 금방 퍼져나가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가 다른 마음, 다른 것에 미혹되는 이런 마음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 정말 참된 것을 찾는 자가 되라라는 거지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미혹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교훈을 전파하는 자들이지요. 이런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앞서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라도 그랬죠. 하늘의 천사랄지라도 이런 잘못된 것을 전파하면 심판을 받는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나도 만약에 그게 참된 것이라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지금 박해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율법적 열심이 있던 자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할례를 전한다면 그가 뭘 그렇게 박해를 받겠느냐 이거죠.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오히려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됐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12절이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려라 이거죠. 갈라디아서 3장 4장은 교리편이라고 했어요. 5장부터는 이제 실전편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했던 바울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의 거짓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오히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들은 베어버려라. 이단은 완전히 베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설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다르면 설명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보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다르고 길이 달라요. 나는 서울을 가는데 대전 가는 사람에게 서울로 가야 된다고 하면 그게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 길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아예 상종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겼다, 억눌렀다, 그렇다고 그들이 수긍합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반박 못하게 따져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거기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상종하는 게 아니라 베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시켜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그들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난 주변에 이단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 안에 이런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믿는다 치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베어버려야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건 그 믿을 때 주어진 성령을 따르는 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 내 기준은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려놔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것을 따르기를 힘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절대 앞장서면 안 되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그랬어요.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거지요. 그리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이걸 좀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 어떤 적용을 하게 됐냐면, 온덩이에 퍼진다. 교회 안에도 유행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생각해보면 교회들의 유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그것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강요되고 의무처럼 주어지던 것들이 있었어요. 결국 보면 그게 영원하지 않았죠. 그건 결국에는 그냥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유행처럼 번지던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창기에는 성령운동, 방언운동이었지. 처음에는 그걸 이단시하다가 나중에는 누구나 다 따랐어요. 그래서 성령운동 한다고, 그때 그게 달했을 때가 어느 때냐면,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까지 되었죠.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고 온 그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원마다 방언 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냥 누구는 나무를 세 그루를 뽑도록 기도해가지고 방언 받았다. 오늘 밤에 나무 몇 그루는 뽑아낼 정도로 기도해라. 이런 것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오순절 개통의 교회에서는 방언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까지 나왔어요. 이게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교회들이 부흥하고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유행처럼 또 번진 게 뭐였어요? 선교 여행이었죠. 선교여행. 선교한다고, 세계 선교한다고, 세계 선교를 가장하여 외국에 나가고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물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메인은 아니죠.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게 마치 너나 할 것 없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 훈련이 또 한동안 유행하더니 원래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뭔가 규격화된 그 제자 훈련이 일어나고 교회들마다 주보에다가 써붙였어요. 우리는 사랑의 교회와 함께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거기 그 부류에 속하기를 원한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보다 거기에 속했다는 걸 더 자랑하던 시대였어요. 또 그리고 나서는 한참 이제 종교 통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WCC에 가입되냐 가입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또 갈라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또 조성하던 때도 있었고, 또 오늘날은 동성애의 문제로, 또 극우의 문제로 동성애 반대하는 거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신앙의 주가 되어져 버렸어요. 주객전도가 되어버렸죠. 동성애 반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교회인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외면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져요. 이 표현에 있어서 뭔가 좀 애매하게 표현하면 이걸 문제 삼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의 또 이런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극우적인 성향의 모습으로 뭔가 이게 붐처럼 일어나요. 뭔가 애국주의 이러면서 애국주의를 가장한 극우의 형태로 교회에 퍼져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늘 우리에게 점검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보다 먼저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때로는 정말 방언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정말 우리가 이런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는 오직 참된 믿음과 신앙을 찾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 정말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시켜가는 시대를 향하여 참된 목소리를 내는 것 필요해요. 잘못된 이 시대를 향해 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주가 되고 그것이 의무가 되고 그것으로서 갈라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참된 믿음, 믿는다 치고 이런 것에 열심을 내지 말고, 믿는다 치고 유행에 빠지지 말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느냐, 내가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있죠. 그러니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은 배워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의무적인, 의무로 주어지는 것 필요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면 돼요. 의무가 아니라, 이전에는 율법적 의무였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없이 하는 모든 의무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결국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나를 미혹하고 흔드는 믿음 외에 나에게 의무적으로 다가오는 것들 전부 다 배워버리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선다면 우리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의무로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더없이 참된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 참된 의를 이루어가며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유행처럼 번지는 이런 적은 누룩들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른 마음을 품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도 버거워하는 의무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참된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없이 거룩하고 은혜롭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는다 치고 다른 것에 열을 올리는 우리의 헛된 신앙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참된 믿음을 찾고 누리고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누리는 의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의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